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를 임명하겠다. 먼저 총리 1, 네. 총리 2, 네. 우리 다니엘. 와, 뭐냐? 우린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 아니라고 이름을 총리 1, 2로 막 갖다 붙인 거야? 다 조용하고 다들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며 우리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잠깐.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우리 다니엘 총리가 바벨론의 푸른 이웃을 위해 매달 기부를 해왔다고 한다. 박수. 오늘 바벨론 관리로 임명받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도록. 이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감히 호러 출신이라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다니. 왕이 옛날부터 다니엘 편이었다지? 다니엘을 보는 그 눈빛, 우리가 달랐다고. 이대로 가다간 다니엘에게 믿는 우리 둘 다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다니엘, 이제 진짜 손볼 때가 된 것 같고.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약점. 그 놈의 약점을 잡아야 돼. 뭐라는 소리. 그놈의 약점을 찾아볼 수 없어. 바벨론 왕립 학교 수석조로 된 2개국원 기본, 지금까지 3번 연속 총리가 된 엘리트 중 초엘리트. 아무리 그래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 그놈을 감시하다 보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을 거야. 이놈식의 엄마가 밥 먹으러 나오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았어요. 지금 나가잖아요. 하여튼 친구 데려와가지고 불 꺼놓고는 뭔 짓을 하는지 그냥. 다음 날 지금쯤 나타날 때가 됐는데. 하느님, 저를 총리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끌려온 우리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라고 충월대는 거야? 떠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 내가 알기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심하군. 자기네 나라가 망했네. 아직까지 자기 신에게 기도나 하고 있다니.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감시하다 보면 뭔가 하나라도 걸리겠지. 그날 밤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약점이 전혀 보이지 않다니. 종일 하는 거랑 일하는 거랑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하루 3번 기도라.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다음 날. 자, 아침 회의를 시작하겠다. 회의 시작 전에 대장님께 말씀드릴 중요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누구든지 대장님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나 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왜냐하면 대왕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라 다른 왕들과는 클럽 다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장님은 모델 같은 기럭지에 얼굴을 웬만한 아이돌 뺨 때리는 데다가 에이, 내가 그 정도인가? 압류 몸은 또 어떻고요? 거의 캡틴 아메리카급 근육질 몸매. 야야야, 그만해. 응? 됐어. 성격은 또 얼마나 좋지. 안티팬이 1도 없어가지고. 네? 그만해. 결론은 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걸 금지하자는 건데 나쁘진 않군. 만약 이 법을 어길 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과한 처벌이지 않나? 아닙니다. 법을 정했는데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놈은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총리 이래 말이 맞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하겠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왕.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아무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다음 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할까? 자네, 다니엘 친구들 이야기를 아나? 친구? 나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놈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놈들이라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지. 결국 품은 불에 들어갔다고 한다. 분명 다니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봐봐, 내가 뭘 했어? 와, 저는 완전 미쳤네.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건가? 잠깐 됐어! 증거 잡았어. 뭐야? 놓고
아니 그게 형님, 다니엘이 숨 좀 돌리고 말해라. 방금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신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에이, 다니엘이 그럴 리가 있나?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그만 실수로 삭제해버렸네. 이럴 줄 알고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 사진을 바벨론 신화를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와, 법 발표하자마자 바로 어겨버리는 다니엘 클라스. 왕 믿고 나대는 듯. 증거는 충분히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법을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행한다고는 안 적었고 내일부터 법을 시행해야겠다. 대왕님, 그만하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령 왕이라고 해도요. 너희들 일단 나가 있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사자 대신 큰 다리를 가져와서 사자처럼 꾸며놓을까? 아니, 마술사를 고용해서 사자를 없어지게 해볼까? 아니면 대왕님, 방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아시죠? 응? 다 들렸냐? 아니, 그것보다 지금 밖에 좀 나가보셔야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다니엘을 사제 불러! 사제 불러! 버스크들이 그냥 그렇게 안 걸리게 몰래 숨어서 기도했어야지. 넌 이렇게 될 거 알면서도 왜 그랬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죽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네가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고 괜히 최대한 사자가 못 알아보게 구석에다 넣어줘. 정신 차려.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그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잠깐만. 기도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다니엘이 어떠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겨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하던 대로 정말 말씀 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 말씀도 그렇고 중고등부 말씀에서도 다니엘과 다윗이라는 렘넌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영에 감동됐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에게 이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귀한 보배와 같이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0절에도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염려와 위기와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오늘 영상으로 본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났습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셔서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아니다 하고 세상이 거짓이다 라고 할지라도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가진 그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운명과 방황,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거기에 운명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계속 다른 각인들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너가 잘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세상 것에 속지 않고 각인된 것을 빼내려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뭐를 계속 각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언약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막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성막, 교회, 언약궤, 세절기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 그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유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끝낸 오늘이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냐 하면은 세상, 염려, 그 근심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하는 근심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사랑했냐?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질문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게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의 주위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까지도 복수가 아니라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만나더라도 평소에 말씀 붙잡은 것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미래 끝까지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차단될 정도로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또 다른 렘넌트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차세대 지도자로서 후대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데 끝까지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악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고 전도와 선교와
작품을 남기는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국에는 무엇의 증인으로 쓰임받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것으로 결단했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언약과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발판임을, 그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다. 정말로 이 말씀 듣고 언약 붙잡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순간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로 보지 않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위기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계속해서 착각하게 사단은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는 나와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큰 은총 받은 사람들의 증거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 문제에 해답을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문제가 없다. 너의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고 해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답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 지금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은 분명히 그게 조금 막히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풀었던 그 문제들은 이게 문제거리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쉽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찾아온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교회와의 갈등, 현장과의 갈등, 그 갈등거리들이 나를 짓누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전도와 선교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갱신의 시간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빨리 갱신시킬수록 갈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까? 빨리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중고등국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인으로 그 응답을 주실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무응답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봤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행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사 군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사 군주가 맡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운다고 해서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가 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엘 이란 말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 마귀, 악의 영들을 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 같은 위기에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은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흑암생의 세력을 꺾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냐? 답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답을 얻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본보기로 정말로 모델로 서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다니엘 세 친구들, 이는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왕이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 겁니다. 중상모략한 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큰 은총 받은 자의 본보기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로 본보기로 정말로 이 불신자들과 그 세상 왕들 앞에 모델로 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응답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개인이 응답하다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자라고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왕의 꿈을 해석할 정도로 그리고 예언을 할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언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게 잘못된 판단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과 문제를 해석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믿음이 점점점 생겨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질문하고 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든든히 세우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풀무불이나 사자굴과 같은 어떠한 위기, 문제,
갈등이 오더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신앙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4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앞에 총리로 쓰임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현장에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면은 영원히 빛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받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혼이 살아난 참된 치유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해서 수련회와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초청되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이번에 앞으로 여름 캠프를 두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은 다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은총 받을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다민족과 그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국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품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해외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나는 뭡니까? 나도 다민족입니다. 나도 다민족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으로서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내가 한 나라를 담당하고 한 나라를 품으면서 나도 다민족이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나라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나라가 살아나고 그 언약이 다니엘과 같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란 이름이라 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과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왕들 앞에 가서 정말로 세상 서밋들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언약 가진 사람, 큰 은총 받은 사람, 그 왕들 앞에 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그 해답을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 그리스도의 해답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의 언약으로 현장에 증인에 서면은 아무리 바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레스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바사 왕 고레스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로 그 왕들 앞에 그 해답을 제시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길임을 제시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해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언약까지 렘넌트 여러분들이 점점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까? 정말로 강단 말씀, 중고등부 말씀 가지고 언약의 증인,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과 믿음과 기도로 현장에 가서 그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국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불러주셔서 큰 은총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기와 문제, 갈등이 올 때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소에 붙잡는 그 말씀을 누리게 하셔서 언약과 믿음의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중고등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